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는 구원. 네, 우리가 한 주간도 열심히 살고 또 안식일을 맞아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삶과 주일이 너무 이렇게 이질적이거나 괴리감이 생기면 안 되고요. 삶이 자연스럽게 주일로 이어지고 주일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들이 쌓여져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교제가 나누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진심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요엘서는 세 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구약의 저 끄트머리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도 않는 그런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세 장이고요. 세 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엘서의 핵심 키워드, 핵심 주제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힘차게 소개해 주는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다. 그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간다면 이 말씀이 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고, 우리 찬양도 음성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의 몇 군데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께서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면 1장 15절 말씀 볼 때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을 소개합니다. 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고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2장 11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을 말하죠. 3장 14절 하반절에도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죠? 세 장인데 여호와의 날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해와 달에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는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은 핏빛처럼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과 재앙처럼 보이고 종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들은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묵시문학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와 같은 책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 일반적인 언어보다도 좀 더 우리가 자주 접하기 힘든 그런 언어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죠. 요엘서도 그와 같은 책이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쓰는 그런 세상의 언어들, 사회과학적인 그런 언어들로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엘서는 성경적인 언어고 신앙적 언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한자 한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상의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언어의 거의 대부분을 세상의 언어로만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와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엘서를 전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요엘서뿐이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토록 반복하시고 반복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조차도 오늘 우리는 낯선 그런 고백처럼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좀 목사로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경의 언어들이 잘 들려오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 성서의 언어들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이것이 참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가 좀 문제시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언어들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죠. 도리어 성경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는 우리가 굉장히 소원히 지내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나 성경의 주제들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또 심판과 재앙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낯설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아 맞아 오늘 내가 지금 주일에 교회에 와 있지 내가 설교를 듣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런 언어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뿐이지 내가 이런 언어들을 구체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주된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를 살고 오셨어요. 한 주를 살고 오셨는데 그 한 주 속에 어려운 단어 빼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한번 이야기해 보았던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내 입에서 나왔던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묵상해 보기를 했는지 아니면 내 입술로 고백을 해 봤는지 그죠? 많이도 아닙니다. 한두 번씩이라도 내가 내 귀로 들릴 정도로 내 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 보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로 내가 했나 안 했나 잘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잘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져서. 또 하나는 한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구원이 뭔지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달달달 외워서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지 않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으로 대하거나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전자,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사는 것 이건 어떻게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의 짧은 지식이지만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를 해요. 물론 여러분의 성에 안 찰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 주 한 주 말씀을 사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알아가고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게 그냥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부터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고 언젠가부터 감동이 있기 시작하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삶의 어떤 가치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정말로 목사가 바라는 거거든요. 전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다 각자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참 그 공동체가 얼마나 슬프고 그 설교가 얼마나 허무한 설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또 그 말씀의 시간들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그것이 복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귀한 말씀이 잘 준비되고 전해지기를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세상에 깊이 빠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블랙홀처럼 우리를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세상이 정신 못 차리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힘을 키워나가게 될 때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힘과 세상의 힘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힘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성도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세상은 늘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성도들이 너무 맥없이, 힘없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빨아들이지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더 커져감으로써 그 힘이 균등되게 유지되는 것,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긴장하며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태도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여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의 다른 많은 신앙의 이야기, 성경적 언어 중에서도 더 신앙적이고 더 성경적인 언어, 요엘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요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은 3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완성되는 날,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각자가 서로 다르게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고 서로 보는 그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제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가운데 한 3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오늘날 환경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모든 경제도 다 지금 환경에 맞춰져 있죠. 정치도 전부 다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이 점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환경이 주는 재앙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즉 그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늘 깨닫게 됐죠.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의 공포, 불의 공포, 바람의 공포가 이제 우리의 일상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점점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자연의 힘, 그걸 맞닥뜨릴 때 얼마나 두려울까. 그 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우리가 느끼게 될까, 이게 참 두렵습니다. 허리케인처럼 한번 확 도시를 지나가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집도 차도 다 날아가 버리는, 그것이 가끔씩도 아니고 일상 속에서 다가온다면 참 무섭겠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쓸어가 버리면은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 두려움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서 회복할 그 기회를 이제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재앙을 우리가 천천히 맞이하도록 노력할 뿐이지, 환경의 재앙은 이제 우리에게 빠르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된 견해입니다.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크고 두려운 날, 좀 더 다른 차원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우주 천체 망원경을 우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를 관찰하고 그리고 또 우주를 여러 가지로 관찰하고,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원을 찾기도 하고 또는 지구와 같은 또 다른 행성에 있는지도 찾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도 찾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옛날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특정한 사람들만 생각했던 UFO라는 것, 우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들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크고 두려운 날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왜 안 믿었냐면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이 구원론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구원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 부정함으로써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적 사고가 너무 편협하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신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바로 이 땅의 역사로 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은 우주의 사건이었어요. 우주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의미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일반 과학도 사회도 이미 UFO나 우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호기심들이 실제적으로 막 뉴스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다르게 생긴 어떤 존재가 나타나고 우리보다 더 발달된 문명 속에서 어떤 행성이 있다라고 할 때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그죠?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흔들 만한 충격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도 미리 짐작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크고 두려운 날은 뭐가 있을까? 이건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른 환경이나 아니면 우주이나 이것은 경험한 자들의 것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들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아무리 우리가 덤덤해도요, 자기에게는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자기가 죽게 되면 지구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우주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충격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린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크고 두려운 날. 자, 제가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을 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나 심판처럼 이렇게 두렵게 소개를 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그런 심판과 재앙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세상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렇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처럼 변하는 건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해와 달은 빛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해와 달의 빛이 소용이 없을 만큼 참된 빛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온다, 이 말씀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세계가, 완성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해가 필요 없는 거죠. 달이 필요 없는 거죠. 정말로 밝고 환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날은 뭐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많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걸 지금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사모하는 자세로 오늘의 삶을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의 삶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인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을 먹고 살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내 모든 인생을 올인하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날과 그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 나라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리면서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구원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막연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을 든든히 지탱해 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로 살아가라.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는 32절에서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과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날에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은 뭘 말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바로 자신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시간 속에 있지 죽고 나면 시간을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 뒤에 눈을 뜨면 곧바로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 바로 탁 나오신 분들은 좀 고민해 보신 분들이고, 답이 안 나온 분들은 그냥 안 죽을 것처럼 살고 계신 분들 아닌가. 유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언.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길까? 이거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몇 번씩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죽음을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았지만 거창한 말들은 없어요. 내 가족들에게 인사말은 해야죠. 나와 한평생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나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힘이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저희 부족한 목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인사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내 인생에 한평생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이 여러분들 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기회가 되고 복이었을까. 그래서 꼭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뭐라 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봅시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겨우 한다는 말이 내 원수를 갚아다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결국 그 마지막의 언어는 주님 찾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죠. 내 하나님을 내 입술로 부를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그분을 부를 수 있다면 참 그보다 더 큰 감격은 내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제 은사님의 아버님 고 김치영 목사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묵상했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건강이 있고 나이가 있고 살아갈 때는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느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한평생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주님, 나는 실제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보다도 더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고, 이제는 정말로 실제로 내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씀 전구가요, 어디에 있었냐면 탁상시기에 있었어요. 원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기가 나무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그걸 자꾸 붙들고 있어서 시계를 보신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뒤에 탁 보면은 이 성구가 한 줄 딱 적혀 있습니다. 두 줄로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요, 정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 와서 교수로 활동하시고 또 작은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 그 달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고등어 한 마리라도 사서 성도들 찾아가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암이 걸렸는데, 그때 암이 걸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럽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여, 나도 죽을 때 암으로 죽게 해달라. 내 성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신이 목회할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내 제자들이 다 잘 되고 의사도 있고 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주사도 놔주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고스란히 그 고통 안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이제는 실제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턱하고 뭐 고백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삶을 내 주님 보지 못하지만 주님 보는 것보다도 더 내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산 사람만이 마지막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마지막에도 주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더 확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하셨죠. 즉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바로 오늘의 생명과 오늘의 안식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 되는 거죠. 그냥 미래에 뭐가 있으니까 오늘 뭐 힘들어도 그냥 버티고 참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도 있지만 그 구원을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안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또 달라지죠, 이야기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사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께서 일 가신다고 일찌감치 새벽부터 나가실 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드리면 그 밥을 막 다 드시는데 일부러 꼭 남기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일어나면 그거 다 먹거든요. 계란 후라이 남은 조각도 맛있게 먹고 온전하게 저한테 잘 안 와요. 그 남기면 꼭 먹어야 되거든. 그걸 먹는 재미가 있었고.
옛날 고기 먹기 힘들었잖아요. 가끔씩 퇴근하실 때 돼지 족발 허옇게 삶은 거 그거 한 2개 사오세요. 그럼 누나는 잘 맛도 못 보고 형하고 저만 이렇게 하나씩 들고 뜯습니다. 거기에 새우젓 얹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주면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지만 오늘날 보세요. 오늘은 전부 다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아무도 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못 쉬어요. 저 그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도 못 쉬고요. 청소년들 절대 못 쉽니다. 청년들 금수저로 나는 못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난 뒤진다 생각하고 청년들이 못 쉬어요. 막 남들보다 더 하지도 못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위기의식 속에서 다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안식은 구원입니다. 나의 삶에 안식이 있느냐?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안식과 생명이 구원인데.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를 다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만 정확하게 붙들어도 교회가 개혁되고 세상이 변혁됩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너무 놀랍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안식일 개념에서 희년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그 정신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지위가 없는 사람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강제적으로 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도 쉬고 종도 쉬고 일용직도 쉬고 다 쉬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짐승도 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정신을 알게 돼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돼요. 아, 노동 속에서 안식이 있는 거니까 그 노동도 이제는 어떤 노동이겠습니까? 정말로 참된 인간성을 담보로 해주는 노동. 그죠? 인권이 살아있는 노동. 그래서 그런 사회운동도 결국에는 교회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노동조차도 정말로 인간다움의 노동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안식일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도 안식일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안식하느냐?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다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뿐이겠습니까? 사람이 회복되고 또 살아가는 그 환경과 세계도 회복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의 회복도 안식일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그 신학을 쭉 보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환경을 항상 다룹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인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안식일을 통해서 배운다 이 말이죠. 주일 성수 하면 목사님 또 출석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석 중요하죠. 우리가 안식일에 참여함으로써 안식일의 정신을 배워가는 것이다. 10월 30일 추수감사주일 전 교인 대면 예배주일로 지키고자 할 때 출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회복함으로써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안식이 없다면 이 요엘이 말하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로따로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안식이 있을 때 생명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회복될 때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의 이 고백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한다는 것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어디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참된 구원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날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면 그 나라의 안식과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